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러므로 이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보냈죠. 그러므로 이제란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해놓으신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에 어떠한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그 삶의 자리를 되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은혜로서 붙드시고 계신지 오늘 이 귀한 그러므로 이제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어떤 책 하나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정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로마서는 그 성경 중에 보석이고 성경의 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안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안에서의 또 보석이라고 별명이 불려진 그런 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바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귀한 보석과 같이 녹아져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지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 바로 로마서 8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오늘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제대로 해석하려면요, 저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러므로 이제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정말 좋아해서 많이 읽었지만 이 그러므로 이제가 잘 해석되지 않았을 때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던 저의 그러한 방황을 겪고 나서 제가 그 발견한 기쁨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므로 이제 하면 그 바로 앞에 부분의 내용을 다시 종합해서 그러므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8장의 바로 앞에 구절은 몇 장이죠? 7장 25절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란 말은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7장 25절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몇 장이라고요? 5장 전체의 내용을 다시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 라고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을 읽고 8장을 6장과 7장의 그러므로 이제라고 해석하는 것과 로마서 5장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그 해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저의 권위가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유명한 권위자들이 이 로마서 그러므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는 6장과 7장이 아니라 5장의 내용과 덧붙여서 해석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제가 1절과 2절을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말과 단어가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필기도구가 있으면 좀 밑줄도 좀 쳐주시고요. 오늘은 좀 편하게 저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예요. 한번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로마서 1장과 2절은 다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그러므로는 또 어떤 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분은 그 바로 앞에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5장의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 성도의 삶에 그러므로 그런즉 이러한 결론과 같은 말은 이 로마서 5장 바로 위에 있는 4장 2절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내어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그런즉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과 부활을 통과하여야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눈어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증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9절과 10절 서두에도 그러면 이라고 되어 있죠. 또 곧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면과 곧,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기서 강조되어야 될 그러한 단어는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9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10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즉 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과 미래가 열렸음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삶의 자리에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역사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있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더 깊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는 주제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에게 어떤 지인 목사님께서 강원도에 있는 한 교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폭발적인 부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너무나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것은 그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해명이 아직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 교회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과 염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었더니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나갔더니 커다란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맨날 강조하다 보니까 내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삶은 항상 그 자리였는데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부활만 강조하니까 내 삶이 실제로 변하고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찬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봤을 때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렇게 새로운 능력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지 그리스도의 부활만 강조해서는 그런 일이 여러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의 사망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셨어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삼키셨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고통과 흑암과 우리의 모든 질고에서 그 사망의 줄을 죽음으로 끊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그 죽으신 몸, 그 연약한 몸이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권능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다시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빼놓고 부활로 외칠 수 없고 또 십자가만을 강조해서는 우리가 진정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강원도인 한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부활만 강조하는 그의 신앙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신분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마음에 깊이 새길 것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매우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것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충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다는 축복과 은총을 저는 여러분과 이 시간에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5장과 8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목의 중요한 근거와 이유와 또 귀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쏟으실 그 모든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감과 적대심이 있었고 하나님도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이만큼도 없으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죄를 지은 그 부정한 것을 보면 분노하시고
공격하시고 그 진노를 쏟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된 관계로서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 즉시로 성소의 회장이 쫙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화목된 관계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화목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진노 가운데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화목된 관계로서 이 한 번 형성된 이 화목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조건에 따라 변하는 그런 화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화목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취소하실 수 없는 화목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생명의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또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에서 내가 좀 우울하다고, 내가 좀 형편이 좀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진노를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해놓으신 일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확인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의로우심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주셨던 그 10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들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지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 이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거룩하신 속성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은 그분이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율법 외에 한 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한 의는 로마서 3장에 21절에 나와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법적인 효력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다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대한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 4장 25절 말씀입니다. 4장 25절과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의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러한 선언이 이신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말은 그 앞에 4장 25절 말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그 사역 위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나님 편에서 마친 것입니다. 이 은혜에 서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또 다시 복음의 정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와 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과 영원하신 생명을 들어오는 그 통로, 관이라고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이지 우리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중요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 구원의 중요한 원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법적으로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8장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앞에 있는 내용을 쭉 확인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결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성령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죄의 법이 있다면 더 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영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서,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를 죄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자들은 죄의 법망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더 큰 법, 성령의 법이 예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데 있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또 끝마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그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에서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자원을 끊임없이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태를 여러분 보면, 내 감정과 또 끊임없이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를 보면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의에 힘입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비유로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책은 조금 어두운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색은 하얀색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반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실수하고 연약하고 좌절하기 쉬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로 덮으시면, 그분의 의로 덮으시면 아직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아직 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고 아직 진행 중이고 과정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깨끗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왜 법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이 법적인 것이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실시각각 변하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변하는 우리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놓으신 그 근거에서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좌절과 낭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되고 의롭다와 칭함을 받는 동시에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법적 선언입니다. 즉 양자를 삼으시는 그런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라고 선언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5장에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너희가 막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의의 병기로 나를 드려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6장 7장에 삽입된 장으로서 나와 있는 것이고, 다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다 마련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법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아이가 우리 빈민촌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부모님 없이 그렇게 가난하고 또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그룹 현실적으로 와닿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 기업이 크리스찬 기업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그런 양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소년이 이 큰 회사의 그 자녀로 들어갔지만 그 집안의 법도와 질서와 문화를 잘 모르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손으로 먹기 시작하고, 또 멀쩡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아닌 데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전혀 그 회사 기업의 양아들답지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재산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어요. 그 아들들이 쭉 써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분배하는데, 양자된 너 보니까 너의 삶이 이 가정 문화에 적합치 않다. 그러니 우리 집안에서 너한테 유산을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늘 그렇게 아직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속사람은 늘 아직도 여전히 죄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양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법적인 효력과 그 법적인 증거로서 누구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양자된 법적인 그 문서와 같은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시죠. 한번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은 결코 떠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유산, 아직 저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 부유함과 그 영광과 그 기업의 뛰어난 것이, 그 광채가 어떤 것인지 사실 저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취소될 수 없고 변개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한번 딱 인장도장을 찍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코 그 지위를 빼앗길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준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기업의 후사가 되었고, 그 보증이 결코 법적으로 취소될 수 없음을 너희가 확인하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오늘 삶의 현실과 실존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법적으로라도 우리가 못 믿을까 봐,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하면 그것을 잊었고 버리고 까먹을까 봐, 아니야, 너 법적인 문서를 좀 봐와. 내가 내 피로 기록한, 내 아들의 피 묻은 손으로 기록한 나의 법적인 문서를 보고 오늘 이 화목된 관계로서, 우리의 관계로서 나의 앞에 나오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넌 정말 그렇게 고귀한 자들이란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적어놓은 법적인 문서를 보고 내가 너희 아버지임을 알고 아버지를 꼭 붙들고 살려 하는 메시지가 오늘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그 심정이 구구절절 좀 딱딱한 언어이지만 좀 논리적이고 좀 법적인 용어이지만 하나님의 그 심정만큼은 강렬하고 그 심정만큼은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제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이제는 제대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취소될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있음을 이 시간 확인하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고 그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올 한 해 계속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법적인 용어로 논리적인 말들로 성경의 말씀들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수시로 변합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변하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성령의 기업을 확인하고 아버지,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또 부활의 길을 걷는 저와 우리 귀한 충신교우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립니다.